오늘 시간에는 구원받은 후 이기는 자로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뤘느냐? 구원을 우리는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아버렸다 완성으로 알고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한국에 위기가 찾아오고, 왜?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와서 봉사해야 돼? 왜 전도해야 돼? 왜 내가 헌금 내야 돼? 왜 주일 성수해야 돼? 이렇게 나가버리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도 된다라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 목사님 전화할까봐 무서워서 왔죠? 아닌가요? 내가 너무 과한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도 연락하잖아요. 아들아, 너 교회 나갔지? 누가 연락해요? 부모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뭘 떠들겠지만. 그래가지고 안 갔으면 야단 맞을까봐 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왜? 내가 예수 믿어서 난 구원 받아버렸는데 구원 받아버렸는데 구원 받아버렸는데 뭐하라고 내가 돈 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 시간 내서 봉사하고 남의 야단 들이면서 전도하고 가는 일된 말이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준 마음에도 고맙고 내가 헌금 내준 마음도 고맙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한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구원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긴장관계 이미 어울려야 이미 되었지만 난 이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 말. 이 긴장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주일성수를 못하다 그러면은 아직 내가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러다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긴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않고 매주에다가 다시 교회 나와도 내가 나와준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에서 한참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도 난 이게 아직은 아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먼저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 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을 받으려 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미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넘어가봐요. 24절.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 우리는 아까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소망으로.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 것으로 이미 인정해버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다고 살린 것을 믿으면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믿어버리면 그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는 얻었지만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바라고 있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또 열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구원을 받았다는 제목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잠깐 성경 문제 하나 읽어드릴게요.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건가요? 그거는 아주 표현이 확실하죠. 얻었고 완료 얻어버렸습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까 완료해요. 이미 옮겨버렸어요. 알겠죠? 옮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보서 아까 2장 12절에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약에 지금 믿고 있는데 지금만 주님이 온다.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아요. 오른편의 강도인지 왼편의 강도인지 모르지만 한편의 강도가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다. 이걸 하나님 아들로 시인했을 때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구원 받은 거잖아요. 괜히 아무것도 없어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믿다가 다시 우상으로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구원 받아요? 지금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지금 장로교가 다 전통에 의해서 다 구원 받는다고 해버렸어요. 당신 그래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했는데 이제는 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둘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부인이 매일 다른 남자하고 놀다가 와요. 하루 이틀 놀다가 와. 한 달에도 10원씩 놀다가 와. 그러면 같이 살래요? 안 살래요? 못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혼인 거예요. 이혼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조를 지켜야 돼요. 지조를. 그래야만 그 관계가 유지돼서 계속 가는데 얼마든지 이혼이 있잖아요. 왜? 다른 남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충고하고 나와 만나자는 시간에 안 만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부인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그리고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할 때 관계를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다른 여자가 아무리 좋은 여자가 있어도 절대 나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당신만 살아야된다고 결정해서 결혼한 거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도 주님이 우리는 신부고 우리가 여자고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 그리고 나는 구원받아 이미 구원받아서 나는 믿어 이런다고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 구원을 이뤄가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누구냐? 무엇이냐? 내 속에 거하는 죄.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두 가지 사이의 정의를 내가 확실히 내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지어준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수많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보이지 않지만 법에 걸리지 않게끔 많은 일들을 쾌락을 살아왔어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날 뭐 하시냐면요. 그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뭘 입혀줘요? 의의 옷을 입혀줘요. 성가대가 가운을 딱 입어요. 가운 색깔이 시커먼 색깔. 물론 목사님들 시커먼 색깔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밝은 색깔이잖아요. 네? 우리는 죄가 많지만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의의 옷이 그의 옷은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는 의의 옷이에요. 그 의의 옷을 입어서 죄인은 죄인이에요. 속에는 시커먼 죄인인데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눈으로 보일 때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하얀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얀 사람으로 인정해 줄 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해요. 따라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체는 의롭지 않은데 내 아들의 피가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덮어버리기, 예수 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 죽어서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으면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옛날에 옛사람인 나는 죄하고 친밀하고 지내봤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실래요? 죄를 안 짓고 살아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람 피고 가서 여보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또 그 다음부터 바람 피고 가서 여보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 우리 잘못이다. 근데 또 집에 가서 여보 또 딸 남자가 잠자고 왔어. 여보 나 잘못했어. 그러면은 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맨날 그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바람을 10번을 피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피워야 그래도 이놈이 좀 이 여자가 좀 달라지고 있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산다고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 죽도록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외적으로도 구원을 시켰고 내적으로도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외적으로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인으로 칭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생명의 성령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우리에게 하나 더 집어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을 안 따라가요. 쾌락을 더 좋아해요. 죄짓기를. 성령을 따라가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는 지은 죄를 회개하든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근데 맨날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남편 보기에 민망하겠습니까? 어? 100번은 나 잘못했으니까 여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또 하고 여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몇 번 해봐요. 에이 안 그러면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완전한 구원이다. 끝까지 진짜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으나 그냥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실수하게끔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외적으로 의의 옷을 입혀서 이미 구원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를 털어버리고 옛날에 죄 짓는 것을 10번 짓는 것이 5번, 5번 이상이 한 번 이상이 이제 어쨌든 한번 이런 식으로 돼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을 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을 줬는데도 우리는 뭐가 좋아요? 쾌락이 좋아요. 죄가 좋아요. 육신을 그냥 10일 닦으시는 보셔요. 그냥 여기서 청소하면 그냥 어디가 고장날 것처럼 절대 청소하면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해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교회 가가지고 손안에 깎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좋은데 다른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면 야단 맞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기는 자가 돼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결국에 마지막이에요. 이기지 못하면 회개라도 해서 죄를 덮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아까 제가 로마서 7장과 8장에는 몇 가지 법이 나온다? 4개의 법이 나온다 그랬어요. 4개의 법이. 첫 번째는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법도 있어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법. 시작.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인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담이 타락함과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죄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사탄이에요. 은혜를 인격화시키면 예수님입니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사탄인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유혹해 가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해봅시다. 인간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인간하고 사탄하고 누가 이겨요? 인간이 이겨요. 네,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 성령법을 이기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절대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한번 우리 유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이미 그 오염된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오염된 상태로 그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내가 오히려 멸망으로 떨어질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그런데 죄의 법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육신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육신 속에 들어가 있고 생명의 성령은 어디로 들어와요? 생명의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아시겠죠? 죄와 사탄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육신 속에 들어가 있고 생명의 성령은 영속 더 깊은 존재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자꾸요 죄와 사망하고 딱딱한 데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가려고 돼. 육체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일어나려고 하면서 이 몸이 어때요? 야, 너 새벽 기도 어젯밤에 힘들었다. 그리고 너 새벽 기도 하면 나면 하루 해롱 하는 너 무슨 새벽 기도냐? 그래 핑계는 돼요. 저기요, 우리 자식들 아침에 6시에 밥 해주려면 새벽도 나갔다면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자식들 학교 안 가는 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 얘기했네? 아니, 자식들 때문에 난 못 나온대요. 그러면 빨간 날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해놓고 빨간 날이라도 안 하다? 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 할렐루야.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가지 않냐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고 육체를 복종시키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연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영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성령이 항상 충돌해. 내 마음은 혼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은 육신의 죄의 법을 따라갈 거냐? 속에 있는 영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라갈 거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전쟁판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해가지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위로해줘야 되나 실패해요. 위로해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거 알아. 그럼 나중에 빼먹어도 매주 후에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닌데, 그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 그러면 그냥 가볍게 합시다. 인간이 있고 사탄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인간하고 사탄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기지. 이 사탄의 지혜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조종을 했는데 뱀의 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도 그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절대 나는 그때 뱀 있으면 뱀 잡아먹어서 그냥 사탕 만들어서 먹어버리지 절대 뱀 안 들어가는. 아니에요. 우리 아담 하와 있을 때 그 손이 우리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거 우선 아닙니까? 그죠? 아담 하와의 절반 유전자 막 계속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로마서 5장을 봅시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원죄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원죄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절.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이겠죠.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그때 선하고 딸아버지 남다른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우리는 아담의 허리 속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뒤에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같이 범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우리는 오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왕노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가 왕노하고 하나는 사망이 왕노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21절 봐봐요.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야. 뭐가 왕노를 돼요? 죄가 왕노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에 5장 아까 방금 읽은 게 5장 22절이에요. 5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그 다음에 5장 14절 봅시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미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끄는 끈대로 흘러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죽음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왕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때는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사망을 예수님 대신 지불해버려서 의의 옷을 딱 입혀준 거예요. 그 순간에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그렇게 한 번 덮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달라져서 죄를 싫어해서 죄를 버리고 새 남편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갈 수 있도록 놔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뭘 집어넣어요? 생명의 성령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사탄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사탄하고 붙으면 사탄이 이기잖아요. 이거 100%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한테 딱 들어와서 이제 사탄은 죄, 그 육체 속에 들었고 영은 영 속에는 하나님 성령이 들었고 나는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자 죄와 생명, 그러니까 사탄과 성령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이 이겨. 여기는 피조물 이분은 창조주잖아요.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이분은 창조주고 이건 만든 분이고 이건 그 만들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가지 충돌될 때 둘이 충돌될 때 우리가 생명의 성령께만 우리가 넘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이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최고의 법이에요.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고등법원이에요. 이건 대법원이에요. 대법. 이건 대법원이고 이건 고등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고요. 나는 내 마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느나 죄와 사망의 법이 너무 세서 갔어요. 여기 포로되겠는데 생명의 성령이 와니까 이 법은 이 상위 법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당신은 죄 무엇입니다라고 전전했는데 대법원에서 아닙니다. 그럼 대법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아닌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아시겠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은 최고 센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께 넘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인도한 대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것까지도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을 하실 때 단지 의로만 입혀준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까지 우리에게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본만 알고 생명의 성령이 뭔지를 알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죄 10번 지사람이 5번 지고요. 5번 지사 1번 지고요. 일주일에 52주 가운데 10번 결석하는 사람이 5번밖에 결석 안 하고 5번은 1번 결석하고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사람은 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뭘 더 좋아한다? 성령을 좋아한다? 죄를 더 좋아한다? 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도요 회개한다 그러면요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이기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못난 분들을
만났는데도 회개한다 그러면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주라. 나 그렇게 용서해준다. 내가 너희들 죄를 지을 때 생각하면은 오늘 이혼. 네, 오늘 이혼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혼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담대하시기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려주는 사랑을 모르고 또 범죄하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나오고 나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말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서 나는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생명의 성령이 맡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요 너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 영을 따라가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봐봐요. 5절 말씀,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냐? 전부 다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육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이지만 영의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가요 성령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져요. 하얀 불파에도 평강을 느껴요. 나를 화형을 시켜도 찬송을 부르고 죽을 수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어려도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전도할 때 남에게 누가를 쳐다보고 해도 평강을 느껴요. 그 안에 있어요. 평강을 느껴요.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그래서 이거 죄송한 이야기지만 더 14절 한번 봐봐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죽었다고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권리를 준다는 거 보이지 아닌 거야 아직. 아시겠죠? 영접할 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그날 걸 한다면 죄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날은 천국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 살아가는 세상에서 묵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유혹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마귀가 있는 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생명의 성령법을 의지해야 죄와 사망을 이겨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강력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우리가 누가 들어왔느냐? 자, 9절 말씀 봐봐요. 누가 들어왔는지 9절 10절 읽을 테니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왔는지 잘 보세요. 무엇이 들어왔는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무엇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쪽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뭐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죠. 영은 너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겠죠?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겠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들어왔다겠죠? 이 네 가지 통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죠? 항상 같이 불러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겁니까? 잘 봐봐요. 누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고 했나요? 네? 예수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한도 안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전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데 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에 불린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것은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 육신의 아들을 예수라고 불렀어요. 알겠죠? 예수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진 거예요. 아시겠죠? 30살 때 하늘로부터 신성한 영이 성령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늘의 직접이요 예수라는 건 이 땅의 이름이에요. 예수, 인성의 예수는 예수라고 그러고 신성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 아직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합쳐질 때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 예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신성이 사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5장에도 부활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나요? 예수께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얘기한다고. 왜? 그리스도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죽으라고 결정해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성경에 보면은 기부업했다고 포기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래야만 인류의 죄가 속하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누가 되시냐면 예수의 영이 들어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이 그리스도는 죄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생명을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의 생명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들어왔냐?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명의 성령께 맡겨서 너희들 인생을 맡기만 하면 너희들을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 할렐루야. 이 법을 가르쳐주려고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이제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맨날 인간 우리 측면만을 따지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었는데 죄를 짓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사는 첫 번째 법은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동일시해서 죽었다고 인정하는 소극적인 방법. 오늘은 두 번째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람을 이긴다고 인정하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 나타나는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지만 그것은 약과예요. 진짜는 뭐예요? 물에 풍덩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부활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듯이 우리들을 그런 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미 죽은 자로 인정하고 생명의 성령을 산 자로 인정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승리자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이기는 자고 너희들이 승리자로 설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되게 어려운 말인데 몇 번이고 들어가야 될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말은 사실 우리는 이긴 자는 할렐루야. 놀라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외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구원을 이미 이루었어요. 그러나 내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완성, 이 안 되면 계속해서 피로 덮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계속 피로 덮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이기는 날 우리는 승리자가 될 텐데 그날 주님이 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이 그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생각을 탁 바꾸는 순간 그날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명의 승리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고 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주여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진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